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황영은 집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예배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 갔다 이제 나타나신 진임선 선배님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 깃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5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순례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근데 순례자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순례자는 정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주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례자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이전까지는 전혀 얘기되지 않던 레각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각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레각 가문의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거처할 집도 일평생 동안 짓지 않았대요. 그리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고 농토도 소유하지 않았고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한 대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고, 그렇게 포도주도 안 마시면서 그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았답니다. 저는 이 내각 가문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내각 가문의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지 않지만 갑자기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어요.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 안 하고 토지도 안 가졌는데 부자일 리 없죠.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이 늘 그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 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 레각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별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력이나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삶이어서 더 자유로웠습니다.
가난해서 자유로웠고 영향력이 없어서 자유로웠기에 이런 사람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네갑 사람들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인데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을 내놓고 네갑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5장에 의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시험하는 예레미야에게 평생 동안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은 사람들에게 포도주 단지와 그리고 잔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포도주를 좀 마십시오라고 시험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네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의 조상 네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네갑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순례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역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 어쩌다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더 많이 소유하는 거였고 더 많이 쌓아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할 것 같고 더 많이 쌓아놓아야 안전할 것 같아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지만 들려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이방인의 신들에게 손을 내민 폐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갑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갑 가문 사람들은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조상이 명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조상의 말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정말 따끔한 일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평생 동안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나무도 심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서만 사는 이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네갑 가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엘라 계곡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엘라 골짜기 양편에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과 또 다른 편은 블레셋 군대가 맞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가드 사람 골리앗은 정말 큰 사람이었죠. 가드 사람 골리앗은 키가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 6규빗하고 1뼘, 6규빗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의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뭐죠? 팔꿈치? 예, 팔꿈치에서 제일 긴 손가락까지의 거리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44에서 45 정도. 그게 6번 곱해지니까 거기다 1뼘을 더하면 대충 한 3m. 골리앗의 키가 3m래요. 정확히는 295cm인데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노수로 투구를 입고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를 성경은 놋 5,000세겔의 무게. 5,000세겔의 무게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60kg입니다. 한 사람의 몸무게. 그러니까 키가 3m나 되는 사람이 그 겉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대요. 거기다 무기는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새 600세겔이니까 10kg가 넘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오시다입니다. 골리앗은 사람이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라 계곡 저편에서 그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그때 아까 예레미야 시대 때 갑자기 내각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등장했듯이 바로 이 엘라 계곡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부모의 심부름 왔다가 갑자기 이 전쟁에 끼어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소년도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모의 심부름을 왔다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라고 나섭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가상했던지 당시에 전쟁을 이끌고 있던 사울왕은 그 어린 다윗에게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도 무장을 시킵니다. 3회상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 주었고 몸은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찼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키만 3m에 입고 있는 갑옷이 60kg인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가벼운 갑옷 하나는 챙겨야 되는데 다윗은 3회상서 17장에 의하면
그것조차 익숙하지 않아 벗어버렸습니다. 다 벗어버린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무모한 용기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순례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아 내가 올 때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올 때 뭐 많이 쌓아갖고 오셨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건 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려서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신학교에서 돌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늘 갖고 다니던 머릿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너는 창을 차고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간다. 다 벗어버리고 두 창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순례자는 바로 다 벗어버리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물론 마테마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파송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가서 너희가 말씀을 좀 전해보라. 그때 예수께서 둘씩 짝지어 나가는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진 게 많은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직연에서 예비 끝나고 누가 저한테 독일 와서 다 사준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사줬다고 그래서 벗고 살았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가진 게 많으면서 내가 가진 거 너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게 없기에 더 많이 소유하기 원하고 가진 게 없기에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기에 아니 충분하다 못해 너무 많기에 그래도 그 많은 것들을 나누고 비워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자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늘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것이 만족스럽고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없어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이것을 비워내고 나누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순례자는 전자이기보다는 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단어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순례자는 가난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는 배고픕니다. 순례자는 슬픕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해도, 그들은 배고파도, 그들은 슬퍼도 그들은 분명하게 찾아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순례자입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딜까 늘 궁금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순례자들의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인 시편 125편에서 읽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그 주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누구의 노래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순례자의 노래가 오늘 보면 시편 125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자신이 살아가는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나 위기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위험과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 우리는 위험에 노출됐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순례자는 그래서 이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에 정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이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여기를 떠나가기 위해, 여기를 떠나가기 위해 집도 포도원도 농토도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고 다 벗어버리고 떠날 준비가 언제나 된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그런 순례자가 목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시온산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 그것이 순례자가 목적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산이 감싸듯이 주님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는 곳, 그것이 바로 순례자가 목적하는 곳입니다. 의인이 불의에 유혹받지 않는 곳, 악인이 군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 하나님과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곳, 선한 사람과 그 마음에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는 곳,
비틀거리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곳,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꼭 받는 곳, 그래서 평화가 있는 곳, 순례자가 목적한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자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이르는 동안 주님께서 순례자인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례자의 길,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아직 자신에게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싸주시는 곳으로 이를 때까지 불의와 그리고 악함이 없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지도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렸을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래도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고도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헤아려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부족하여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으려고 허둥대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에 만족하여 나누며 섬기며 그리고 봉사하는 저희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성하 51